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예요. 기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는 어떻게 하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처음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칙이지요. 그리고 기도는 왜 해야 하고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오늘 다뤄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숲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왜 기적을 우리가 공부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을 우리가 큰 틀 안에서 큰 숲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적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고 있는데 기적이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지금도 보여주시고요. 내가 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맞지요? 그런데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어느 측면에서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측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며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실까? 다시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해서 그래 내가 네 뜻대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일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섭리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계획 수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좌로 갈 거를 우로 트시는 것이 기도일까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기도를 집어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는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섭리를 배우시고 그다음에 기적을 배우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가 필요하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를 내가 왜 기도를 해서 괜히 애타게 하나님 만들어드려? 라고 이런 생각을 만약에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수정하신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다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수정할 수 있는 생각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요. 그지요? 없어요? 있겠지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기도하라고 하지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꼭 이 성경 말씀 꼭 그거 같잖아요.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네가 찾으면 내가 네 뜻대로 내가 찾게 만들어 줄게. 내가 더 꽁꽁 숨겨놨는데 네가 기도했으니까 그래,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쉽게 해줄게. 두드려? 내가 원래는 안 열어주려고 했거든. 근데 두들리면 내가 너한테 열어줄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깊이 다루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요? 네. 자, 기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뭐 하셨는데? 계획하셨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자,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부분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계획하셨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안 해도 저절로 되는데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보셨고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질문이지요. 그지요? 고차원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서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궁금증이 풀어지고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를요? 관계. 너는 너하고 나하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깊은 관계가 있거든. 그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그분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부자지간, 모녀지간,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다가 별표를 좀 쳐 넣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 남의 아버지 불러요? 옆에 사시는 저기 402호 가가지고 벨 눌러서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듯이 관계, 자연스럽게 아버지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일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통로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보면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겠지요. 그지요?
예, 알겠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해보라고? 말해봐라. 줄까? 이거 줄까? 그러면 아빠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요? 흐뭇해해요. 그죠? 아이를 안 키워보셨군요. 예. 이거 줄까? 그러면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거 주세요, 사주세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알아요. 안 낳아보시니까 모르시죠? 예. 알아요. 그러니까 말해봐라 라고 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해봐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라 뭐를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중요해요. 동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계획해 놓으셨나요? 아니요. 믿는 자녀들에게는 늘 뭐요? 우리가 끝을 안 보여서 그렇지 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 자녀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미련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미련해서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끝은 뭐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고요? 아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데 그 하나님과 그 좋은 것을 뭐요?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하신다고요?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보여주셔요. 아멘. 예, 그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러다가 정말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난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단순해서 살아있을 때만 내 눈에 보여야만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시지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뭐를 지킨다고요? 의리를 지키시거든요. 의리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해 드렸잖아요. 의리라고 하는 것. 내가 그냥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엘리사의 문하생 중에 하나가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죽었어요. 근데 아내와 자녀들만 남았어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 문하생 밑에서 열심히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이겠죠. 열심히 배웠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그냥 죽어버려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거봐, 예수 하나님만 믿고 하다가 저러다 꼴꼬닥해서 죽어서 지금 남아있는 건 가난한 부인하고 자녀밖에 없잖아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리를 지켜요? 그 자녀들과 그 부인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불행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안에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죽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내 눈으로 봐서 기승전결이 딱 나와야 와우,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원더풀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결론은 나와 있어. 결론은 최고야. 결론은 아주 좋은 거야. 그런데 네가 그것을 네 두 눈으로 봐야만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부모님 중에 예수 믿는 한 분이 예수 믿다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녀들은 아무것도 안 믿어요. 아무도. 그냥 교회에서 와가지고 장례식 치러주는 거, 아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끝.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이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그 고민 속에서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자녀들 중에 여섯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나중에는 제사도 안 지내고 나중에는 모두 다 예수 믿는 구원의 능력에 모든 가족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신 걸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어디서는 알아요? 천국에 가서는 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봐, 예수 아무리 믿어도 저 자녀들 봐, 예수 안 믿고 저렇게 개차반처럼 놀잖아, 살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아멘.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오. 그분은 나에게 끝까지 아버지시기에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의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요, 정말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의 마지막은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셔서 그것을 행복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획을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몰라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냥 죽으면 천국이겠죠? 몰라요. 그렇지만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병을 들게 해서 데려가실까요? 몰라요.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더 살아야 된다고 80평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데려가실까? 몰라요. 그렇지만 저 천국에 가면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쁜 거 안 주신다며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선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믿으셔야 돼요. 예, 좋은 거 있을 때는 이야,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은혜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내 두 눈으로 좋은 거 보여주시네요. 아유,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도 하지만 나쁜 거가 와도 하나님 좋은 거지요? 저는 믿습니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왜요? 그 자녀에게 늘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결과보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기도를 같이 나하고 내가 계획이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계획에 동참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뭐이지요? 섭리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하실 수 있지만, 기도 없이도 하실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며요. 완전하다며요.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저를 맞추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선하다고요. 최선이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에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르신들 가끔 그런 기도, 아시지요, 그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푸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지. 할머니 권사님들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내가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 나 가만히 보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로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 괜찮아요. 아시지요. 얼마나 복음적인 고백을 하는데 이게 복음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을 바꾸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그지요? 하나님은 좋은 거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하다 보면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 안 주셔.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 지금 내가 그냥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으로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나쁜 일이 와도 그냥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박수민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박수민 집사님 자전거 타다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왜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나요? 그거보다 하나님 분명히 선한 뜻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왜 넘어졌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선한 좋은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멘.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 나오셔서 말씀 듣는 거잖아요. 이것도 선한 뜻 중에 하나이겠지요. 아멘.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계획을 바꾸시는가? 아니요, 안 바꾸시지요. 그지요? 왜요? 그 계획이 뭐요?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착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좋은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십니까? 안 하세요. 우리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해주잖아요. 그건 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주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거절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계획을 바꾸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선한 뜻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계획 안에 포함시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너희들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내가 너를 향한 선한 뜻이 있는데 너도 한번 경험해봐. 너도 한번 동참해봐. 나의 무슨 뜻? 선한 뜻 가운데 너희들도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계획 안에 포함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이미 자녀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에게 아빠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몰라서 아닙니다. 말하고 구하는 관계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부모는 이미 선물을 준비해 놓고도 자녀가 와서 말하기를 기다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시기로 계획하셨지만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자랑해야 되나요? 결코 기도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내가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열심히 중보기도 했더니 그분이 그 중보기도 때문에 나았어요. 그 기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쉽게 빠지는 죄가 교만의 죄가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아니 나는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기도해서 된 거? 아니라니까. 단지 내 계획에 네가 동참하도록 내가 기회를 준 거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제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서 나았다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목사를 그 기도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도 이 계획에 동참하렴라고 해서 목회자를 불러주는 거예요. 목회자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쉽게 우리는 하나님이 빠지고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만큼 저거 하는 건 없어요.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별히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가 기도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니요, 하나님이 웃기시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 하기 뭐해서 너가 그 기도에 내가 뜻을 이룰 거거든. 그런데 네가 그 계획에 동참하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려고 저도 기도에 동참하도록, 기도에 같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군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들어줬습니다 라고 할 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는데 나도 그 계획에 동참해서 점프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같이 기도했더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 저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능력은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결과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가 감사하게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됐다면, 아픈 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아픈 자가 낫어요. 두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쁨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기도했더니 됐다? 아니요. 하나님이 웃기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계획이 있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계획을 있고 그 계획을 분명히 내가 이루어 갈 거야. 단지 너도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내가 너를 초청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쁨에 동참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기쁨을 누려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미 선물을 준비해 놓고도 자녀를 와서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시기로 계획하셨지만, 여기 맞지요? 셋째까지 했죠? 셋째까지 해야 되죠? 예, 셋째. 기도하고 나서 응답의 확신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정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사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을 뭐하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그대로였고 십자가도 그대로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고난은 그대로였고 십자가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 이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을 뜻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확신은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뭐 할 때, 맡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맡길 때 우리는 완전한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의 확신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신다며요. 그것을 기도 가운데 확신으로 우리가 가질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을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근데 그 평안은 이미 답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살 수 없는 돈이 있어야 뭘 교회를 사지요. 그런데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돈이 없는데 무슨 교회를 산다고 그러는 게 산대요. 사주신대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샀잖아요.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기쁨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는 줄 아세요? 자꾸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불어넣어 줄게. 확신. 그런데 내가 한번 하면 일사천리로 된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보이는 거 없어도 되는 거 너 믿냐라고 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쑥 집어넣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도 그 확신이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전에 모르는 부산은행을 누가 명함 하나 주고 목사님 여기 한번 전화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거기서부터 일사천리로 되어졌잖아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한테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확신으로 꽂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더 먼저예요. 하나님 결과를 보여주셔요가 아니라 하나님 결과를 보여주셔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안 바뀌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나에게 변치 않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요 괜찮아요. 아멘. 이게 먼저 있으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확신 주세요. 변치 않는 이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확신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라고 할 때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확신은 응답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길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맡길 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균형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대해 이미 응답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뭐예요? 조심해야 하지요. 이것이 균형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확신은 내 감정이나 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꾸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자꾸 할까요? 기도를 왜 자꾸 할까요? 내 욕심 걸러내기 위해서요.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걸 자꾸 하나님은 내가 똑같은 기도 계속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나 안에 있는 이 욕심을 걸러내서 내가 수정하여 누구의 뜻에 맞추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아니 무슨 기도 제목 하나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 불순물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기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정말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는 내 욕심은 빠지고 누구의 은혜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합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바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 속에 참된 기도의 확신이 시작됩니다. 결론.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동행에다 동그라미. 또한 기도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으세요? 그럼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우리도 동참시키시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귀한 기도를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